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번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답을 진술하니라. 왕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개가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우주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올랐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성령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에게는 새 갈빗대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에 있으며 번제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분명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왕처럼 흘러 내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로 그 앞에서 묻혀서 등하는 만만하며 신발을 베푸는데 새들이 나오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는 많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았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당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참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목소리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죠? 네.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을 수 있기를. 오늘은 두 번째 대강절입니다. 오늘 밝힌 촛불, 두 번째 촛불이 켜져 있는데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과연 오늘 같은 이 불확실한 시대, 또 전쟁과 또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참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를 신뢰한 민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하고 혼란스러워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강을 이번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인생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4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환상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언제인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즉위할 때다. 그러니까 주전 555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2550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인 거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한 7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는가? 다니엘은 하늘을 보니까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바다로 몰아치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몰아치니까 이 바다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게 되면서 거기에서 4마리의 짐승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으르렁 되겠죠.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러니까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인데 뒷발로 서 있는 그러한 곰의 모습이죠. 세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그 표범의 머리가 4개이고요. 등에 새 날개가 있는 그런 표범의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 제일 마지막 짐승은 이 세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이건 짐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거의 괴물 같은 수준의 짐승을 보았다는 거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주 포악한 괴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괴물은 뿔이 10개가 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머리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10개의 뿔 중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돋아나는데 그 작은 뿔에는 눈과 같은 사람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눈들이 여럿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8절 끝에 보니까 큰 말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이 괴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신 그런 계시의 환상인 거죠. 자, 네 마리의 짐승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곰과 같은데 새 갈빗대를 물고 있고 그리고 표범과 같은데 머리가 네시고 또 날개가 있고 네 번째 짐승은 거의 괴물처럼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짐승의 나라가 더욱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그래왔지만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의 나라는 이전과 더 강력한 어떤 제국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나라로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이 역사상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이었는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면서 오랜 논쟁을 해왔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네 짐승은 분명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제국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 바로 이 사자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을 것이다.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와 그리고 연합한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 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또 그리스를 멸망시킨 로마일 것이다. 이들은 당대에 사실 세계를 호령하던 그러한 대제국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 권력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 사람인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무고한 생명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가. 가깝게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이 환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이적과 계시가 나타나셨는데 그의 옷은 비가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옷은 빛꽃이요 그의 앞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가 왕자가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오셔서 자는 만만이며 신발을 뱉은데 제때 입혀 모였다. 아멘. 자, 오늘 왕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왕자에는 말씀을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역사의 무대에 어떤 나라들도 세워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그 잔인함과 또 폭력과 테러와 죽음과 증오와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그 구태타와 여러분이 한번 다니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상 중에 정말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보다가 하늘 왕자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늘 10절 끝에 보십시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벨론 제국 시대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냥 폭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를 포로로 2500년 전에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얼마나 위기를 겪으며 그는 생활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7장을 보지만 다니엘 6장에는 사람들의 그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서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다니엘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그 나라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 제국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정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언제 끝날지,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전쟁 언제 끝날지, 이 두 전쟁은 세계가 정말 심각한 분열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정말 갈등과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왕좌는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전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어떻게 희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희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인데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얼마나 그 광채가 빛난지 하얗게밖에 그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빛난 광채 앞에 지금 다니엘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모세가 보았던 이 불타는 떨기나무, 그렇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왕자에 불타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앞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의로운
권능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심판하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0절 끝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경책, 정해진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천천히고 만만이다라는 것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셀 수 없는 오고 오는 사람들의 수많은 천상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포로된 민족들이 겪었을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도 없는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천천만만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어떠했을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늘의 군대가 저기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천상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한참 중에 예전부터 항상 계시니 그 앞으로 인도되니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손을 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그 짐승들, 그 제국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세대가 걸쳐갈수록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다음 제국이 들어오고 또 다음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맡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네 마리의 짐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네 마리의 짐승과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인 그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은, 인자 같은 이는 힘도 없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는 글자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13절에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렇다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무려 81번이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와 이해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분만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소리들에게 어려워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인자란 호칭을 통해서 사람이니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돕는 자의 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한 내가 인자 같은 이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오늘 13절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오늘 하늘 구름을 타고 그분은 다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자,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함께 보리라. 27절 말씀도요. 또 그때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를 땅 끝에부터 하늘 끝까지 사람 앞에서 모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택함을 받아 함께 모여 주를 높이는 자리에 함께 다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네 번째 나타난 이 괴물 같은 이 짐승을 생각해 봅시다. 그 괴물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뿔이 나는데 작은 뿔이 날 때 그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뿔이 뽑혔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어떤 뿔인가? 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쇠기도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운다. 이 작은 뿔이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박해의 시간이 다 거치고 나면 그 성도들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주 안에서 성도의 위치가 어떠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들은 주와 함께 그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고 함께 주와 왕노릇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오늘 우리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려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과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그 악인들, 그 작은 뿔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회를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적인 부도덕을 강화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남녀 간의 결혼 명령을 파괴하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끝은 간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간음의 끝은 결국 동성애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그들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때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용기 있게 정말 맞서 싸우시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제국들을 물리치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승리할 것인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첫 번째 아담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따 먹은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분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찾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 부유에 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느 인간보다 더 낮아지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시간들을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유아기와 유년기와 소년기와 그리고 청년기와 그리고 장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잔시름부름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문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새참도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그분은 먹으셨습니다. 그분은 노동을 통해서 홀 어미와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인자 같으니 바로 이 예수님은 이 3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가 있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분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끝내는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영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저주받은 죽음, 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낮아짐의 최저점입니다. 구유에서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치다니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인간의 삶과 그런 죽음을 통해서 네 번째 정말 괴물 같은 짐승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통치자는 짐승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환상, 이 비전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부분만 보지 말고 부분만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짐승들을 보지 말고 왕좌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좌정에 계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나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뒤엎는 자들은 날마다 날뛸 것입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냉혹한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언제든지 영원토록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번 한 주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악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왕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점점 막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위가 많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만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망과 또 고통의 순간, 그 순간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